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한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존재. 우리 인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지으셔서 있게 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이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셔서 존재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인식론이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없고 스스로 날 수도 없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고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로 부모에게서 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어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서 또 그 낳음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낳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도 지으셔서 그 육체와 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를 신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있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인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바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우리를 위하여 사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다양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또 양자의 영이기도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 불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지음받아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신자, 자녀로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한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다스려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잠깐만 뒤에 가 계세요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삶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삶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주신 분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인생의 온전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따라가면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자녀 삼으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 살아가면 온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있게 하신 자리에 인생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살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빛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그게 무엇인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요. 사귀기를. 우리와 아주 친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귐의 최고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방식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뭐 닭을 잡아서 돼지를 잡아서 내가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사귀겠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고안해낸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나와서 막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산자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산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게 산자의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산자의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드러낼 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한다면, 오직 나는 무엇을 하는가?
받은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가? 오늘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복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복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성령 곧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받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다음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후속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받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죠.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받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무기, 영적인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이 모든 무기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 이것으로 우리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좀 군장을 좀 갖추자. 칼도 차고 방패도 들고 총도 들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병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병사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할례까지 행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소리 없이 돌기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병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방패나 칼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최정의 병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병사. 구약의 유다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최전방으로 내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 말을 탄 기병을 최전방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얀 옷을 입고 가요. 하얀 도포를 입고 가요. 그들이 맨 앞에 나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정의 병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적들은 저 앞에서 창과 칼로 다가오는데 흰 옷을 입고 무기도 안 들고 어떻게 노래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정의 병사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은 가능합니다.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그 뒤에 인식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멈추고 그저 받은 자로 감사할 뿐이다. 이게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바로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다 감사야, 감사.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오늘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탄식할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후속 열매인데 확정된 후속 열매인데 왜 우리는 탄식할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강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허물이. 어제도 우리 허물 있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어제 누구 미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허물 있었죠. 걸어 나오면서도 허물 있었죠. 우리는 항상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말미암는 내 존재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탄식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탄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식 가운데 우리는 뭐 합니까? 기다려요. 탄식 가운데 우리는. 탄식 가운데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탄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다림이 없어요. 탄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많이 벌고 그냥 누리고 재산 많이 모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미있게 살고 이게 다지 그 다음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탄식 가운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의 소망. 그래서 탄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십니까? 그러한 탄식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나이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속량 이렇게 나와요. 속량. 우리가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은 이제 값을 다 치르고 이제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속량은.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량을 소망하는데 24절에 보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얻었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아직 덜 된 것을 붙잡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된 것을 누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 그 속량을 소망하는데 탄식함은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일어나는 그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그 탄식이지만 이 소망은 이미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 이미 다 된 것을 누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다 이래요. 성경의 가르침은 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막 죽지 못해 살아서 막 억지로 살아서 저 끝에 가야 구원이죠. 세상 방식은.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방식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에 힘쓰고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믿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받았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다 주셨어요, 다. 다 이루었어. 그 의를 받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며 누리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떠나가셨는데 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잠시 동안 이렇게 불완전함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한 것으로 다시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곧 우리 현재 잠시의 이 탄식함과 이러한 불완전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예요. 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탄식하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그 탄식,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식은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의 그 약한 것들이 강한 것으로 입혀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직장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돈을 수입을 막 많이 모아서 재산을 불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원래 바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속임수야, 속임수.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으면 뭐예요? 내 영혼이 썩어가는데. 금은 부하로 막 치장을 하면 뭐예요? 내 영혼이 썩어가는데. 그것은 오히려 죽어가는 거죠. 죽은 삶의 모습이죠, 그것은. 따라서 여러분, 내 소유가 불어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시시각각 이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해요. 내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와 내 소유를 섞어놔요, 사탄은. 섞어버려요. 그래갖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존재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 직장, 내 일의 성취 이런 것들로 내 존재를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 존재예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를 살필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존재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내 존재를 가지고 가지 주머니에 동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존재와의 깊은 교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와 내 소유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는 필요 없고 존재만 있으면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있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여러분 소유입니다. 내 건강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내 소유를 건드리는 것이지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질병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그 영생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의 존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질병조차도 내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23절에 보면 우리 눈이 딱 가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딱 눈이 가는 구절인데 그 앞에 보면 딱 숨겨 있는 게 뭔가 하면 양자 될 것 이렇게 말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가 뭐였죠? 8장 17절에 보면 자녀 플러스 상속자. 그게 양자였잖아요. 우리의 인식하고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상속자도 되고 자녀도 되는 것이 바로 양자이거든요. 그 양자 되는 것이 곧 속량이다. 이렇게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이 곧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을 바라느니라 라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뭔가 눈에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란다면, 너희가 그 소망을 바란다면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번 잘 보세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될까?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기다림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 양자됨, 그 자녀됨, 그 상속자됨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상황 있잖아요. 보이는 상황. 어떤 된 일 또는 되어져 가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말세에 너희의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참음으로. 여러분, 이 겨울에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죠. 겨울에 뭐 해요? 인고에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무 속에서. 나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강렬한 생명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활동이 봄에 조금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여름에 훅 발산하고, 그것이 가을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꽃을 확 피우는 나무는 열매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겨울에도 이상하게 개나리가 피기도 막 그런데 그런 이 나무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피우는 게 아니라 지극한 생명 활동을 통해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삶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확 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세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그냥 바라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셔야 돼요. 이건 조금 하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포기하고 다른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도하고 아버지, 아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잠들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잠에서 깰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설거지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 여러분 꿈꾸다가 무슨 위험한 상황에서 주여라고 외치고 깨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무척 기분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부르셔야 돼요. 그 소망을,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소망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평생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학교 가는데 그냥 혼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학교 교실까지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 자녀들하고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진이 막 쾅쾅 일어나서 저 땅 속에 들어가 있든지,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물속에 막 헤엄치고 있든지, 거기에 지금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미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뜻하시면 변하지 않고, 우리는 뜻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요. 오늘 내일 상황에 따라 맨날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뜻이 바뀔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전능하시다. 이것을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미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미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나고 기근과 핍박이 몰아닥친다고 해도 그 미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쁘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뜻을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주셨으면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러서도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로 나와 있었죠, 아침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믿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틀림없는 확실한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참음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는 은혜 아래 머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참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든 일을 막 억지로 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수많은 인물들은 그 인내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고, 그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유능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 씨앗을 돌보면서 기다려요, 유능한 농부는.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농부가 기쁜 거죠. 이게 지금은 이파리 하나이지만 이게 가을에 열매가 된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기쁜 것이거든요. 여러분, 각각의 일을 따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햇빛이 안 비치는 거야? 농사 망치겠네? 이렇게 말하면 농부가 기쁠 수 없잖아요. 왜 태풍이 오는 거야? 왜 비바람이 치는 거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농부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 지금 햇빛이 안 비치는, 지금 비가 오는 그 일 너머를 바라봐야 기쁠 수 있는 거죠. 이 지혜로운 농부는, 유능한 농부는 그 너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 되어지는 그 일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그 일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흔들려고 해요. 존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존재는, 마귀 사탄이 우리 존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 존재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육체야, 여러분. 내가 갈등하는 것은 내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 존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 완전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 머무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